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살거나 죽는다라고 1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존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늘 책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은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행위대로 살거나 죽는다. 구원과 유기되는 것, 심판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는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자체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 자체가 반역하려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절대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대신 우리 인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락에서 아버지나 아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아버지의 죄가 대물림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과거의 행동에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든지 어제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은 돌이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대로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또 자기와 원수된 사람의 그 행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허물과 죄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용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며 십자가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다 하는 것은 테슈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돌이키다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슈버입니다. 갔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라는 의미 속에는 돌이키다 그리고 물러서다 등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오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말입니다. 자기의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턴 하셔야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정말 운전을 잘못하는데 미국 남편이 마치 메케닉입니다. 정비업소입니다. 그것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남편이 보면은 거의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꿔줘요. 그 정도로 1년에 한 번씩 차를 폐차시키는데 그분이 죽지 않고 늘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유턴을 하면 유턴해서 자기의 가던 길로 유턴하면 안 되잖아요. 유턴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유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상대방 오는 차하고 마주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하죠.
또 이분은 한 번은 있잖아요. 하웨이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아니 로컬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할 때 보통 제가 있던 그 조지아 보면은요,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지나서 하웨이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미리 진입을 해서 난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주차 파킹을 잘못해가지고 보니까는 위에서 큰 레미콘 트럭이 위에서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멘트를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치고 붙지 말라고 차를 잘못된 거죠. 이렇게 정말 방향 감각이 없고 운동신경도 없고 정말 운전하기에는 정말 위험천만의 사람. 저는 이분 차를 한 5분을 탔는데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말은 못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다시 탔을까요? 안 탔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이분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은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운전을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가던 길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2번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 한국 남편이랑 살았으면 벌써 이혼도 12번도 더 당했을 것이다. 뭐 차를 자꾸 바꿔주겠습니까? 참 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호인인 것 같아요. 계속 차를 세차는 아니고요. 메케닉이니까 뭐 헌차들 많이 있잖아. 계속 바꿔줘요. 폐차시키면 또 바꿔주고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자, 만일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믿음, 자기식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쭉 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에서 잠언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미련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굽은 길을 가면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길이 굽은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이 굽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나는 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것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범죄를 하나도 겪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도 동물 제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3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사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희생 제물은 필요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죄 없다라는 이 칭호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된 것이며 구원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에서 새로운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바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입니다. 자, 선한 행위는 이렇게 변화된 삶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포로된 사람들조차도 이런 어떤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한번 일으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살 길이 열립니다.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천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박사님, 자기가 독일에 계실 때 정말 죽고 싶고 그런 정말 자살의 충동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사면 초가에 있을 때, 아니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때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힘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그러한 심령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히려 포로민들은 조상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에스겔의 책망을 받고 이렇게까지 또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키면 좋은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보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또 낙심을 해요. 참 에스겔 선지자는 힘들었겠습니다. 죄를 책망하면 낙심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죄 짓기에 용감하고, 그런 적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축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하리요 하거니와.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에요. 돌이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잘 믿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처음에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알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도 만났고, 그러면서 이 죄라는 것이 말입니다. 알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죄를 제어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사실은 범죄하기 전에는 죄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 판단 능력이 생기면서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했던 행위가 바로 나뭇잎으로 가리는 일부터 한 것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머리 많이 복잡하게 써봤자 머리도 여러분 번아웃 된다는 거 아시죠? 컴퓨터만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탈진이 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것도 아니겠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방금 전에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키 냉장고 속에 넣어놓고. 여러분, 치매 이런 것들은 우리 뇌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매뿐입니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요, 역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생고 문제 때문에 묶여서 그 신호를 묵살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성에 예민하실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분명히 내 심령에는 안정이 되지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으로 나갈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책망할 때는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여러분이 매를 댈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매를 멈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5형제인데 저는 딸이 하나라서 매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 4형제들은 매를 많이 맞았는데 그중에 내 바로 아래에 있는 동생은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아주 빨리 아버지 잘못했어야 하는데 얘만큼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안 맞으려고 도망가면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도들 볼 텐데 저러고 아들 잡으러 저러고 쫓아다니네. 그렇게 쫓아다니는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쫓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실 거예요. 제가 학교 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들이 울릉도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저희 동생이 아버지가 막 아들을 쫓아가고요. 나는 양쪽에 다 보이더라고요. 좀 높은 데 있었어요. 보니까 아들은요, 이게 제 방이 있잖아요. 뚜기를 했는데 보니까 요 밑에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올려보면서 아버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보고 나는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보고 지나쳐 가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나치는 법 없습니다. 그냥 미리 일시직고 하시고 그다음 회개하십시오. 속 편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니까요. 너 왜 옛날에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러니? 너 뭐 누구한테 왜 그러니? 그런 말 하나님은 안 하셔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그게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주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부성애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언제든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때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이 메마치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돌이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무엇을 심판할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인간을 심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막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죄를 짓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벌거벗고 있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했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을 가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구원을 잃게 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다가 죄를 행하면 그 의도 기억됨이 없다. 여러분 끝까지 롱런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리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도 말입니다. 어제 의를 행하던 사람이 오늘 죄를 범하고 미처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의가 기억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현재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거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전도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도 기억함이 없으시지만 오늘 범죄할 때 의도, 의로운 행위도 기억함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 만나자.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께 지키고 있다고. 독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 만나주셨고 그 뒤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와 하루에 2차례 만나자. 사실은 늘 함께 계시지만요. 우리는 주님을 잘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로 예배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사실은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언제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대화가 끊기면 부부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대화가 별로 없으면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대화와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생명 혹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의 원칙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타락해 죽는 것도 자기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의 세금 중수가 666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왕비들의 신전을 다 지어주었고 음란하게 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메이슨의 첫 번째 조상을 솔로몬으로 자기네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 출발할 때 왕으로서 시작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까지 같이 준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번영이 축복이 아니고 형통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고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성전을 지었던 분입니다. 물론 구원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은 처음에 했을 때 주님을 따르던 때 그 믿음에서 이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내지는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또는 우리의 재정이 어떠하든지 그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 때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 내일의 내 믿음, 오늘의 내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조차도 기억됨이 없다라고, 그래서 과거의 일은 오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타락에 죽는 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원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왔던 60만 3,550명 중에서 20세를 미만해서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물론 군대 나가는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는 한 200만 명 되겠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60만 한 약 1,800여 명은 신세대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9세대와 신세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동일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사람이 가는 길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25절 2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혹시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십니다. 그 죄와 의를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길이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하나님 심판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의미가 더 강화되고 있어요.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기는 지킬 거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욥이 어떠했는지 동방의 의인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인간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봤을 때 넌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욥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또 말씀합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도 자기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잘못된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었습니다. 자,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존하리라 하야합니다. 살다의 의미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스스로 냉철하게 자신의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헤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컨시더입니다. 컨시더는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냉철하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면 치료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더럽구나.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죄에 대한 단식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심령이 상한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심령이 상한 거 그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내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들으신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바로 주님의 그 MRI를 통해서 진단받고 그리고 치료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내면에 영적인 암이 있지만 진단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다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죄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죄와 함께 주님 안에 구할 수는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은 회개하고 살자. 이것은 18장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좀 살자라는 것입니다. 살 길은 바로 모든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오전에 행함에 대해서 많이 받았는데요. 행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킨 사람이 행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돌이켜라는 슈보의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들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스스로 좀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과 허물을 슬퍼하며 부끄럽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던 길을 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뉴턴은 바로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들로 했던 그 길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슈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돌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슈버는 마음과 영을 돌이켜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서 바로 그 결과 삶과 행위가 동반된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에 돌이키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의 행위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화라고, 아무리 행위가 중요하다고 해도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돌이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의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도 갖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생명 없는 국가 종교 대신에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애굽에서 세웠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와 세운 국가 종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계약이 파기됐어요. 시내산 계약이 파기된 것은 부부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시내산 계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고요. 구 언약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면서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모든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의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바로 제사장의 중보로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남편으로 직접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는 그 남편 그분 말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적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한 번이라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할까요? 그리고 인간은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을까요? 인간만큼 고집 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구유를 알고 주인도 아는데 인간은 모른다. 우리는 마음을 좀 부드럽게 언제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 본심이 나오네요. 주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면서 사는 거 본심 아니세요?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주님 안에서 낙을 누리시고 근심, 고단한 삶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 더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겔 18장은 자신의 행위대로 사람들은 살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호소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는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